오늘은 특별히 제사 문제, 부월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제사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노아를 떠납니다. 노아를 떠나서 지금의 남부 바벨론 수메르 평원으로 일부가 이렇게 옮겨갔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일월성신, 산, 강 이런 데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안녕과 복을 빌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들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쭉 있어 왔고 또 물론 어떤 신령들에게 제사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려 때에는 차를 제사에 올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차를, 그래서 차례라고 하지요. 차례란 말은 고려시대 때 생긴 이름인데 차를 제사로 올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불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대신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제사상에 고기와 술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가 점점 오면서 바뀌었지요. 차례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이제 풍성하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 갖다가 귀신한테 올려주는 그런 차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이제 저것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시키면서 요즘도 저거 많이 저렇게 걸게 안 하지요. 요즘은 많이 이제 그 좀 축소해 간 것들 같더라고요. 제사를 축소해 가고 몇 가지만 하자. 사람들 마음대로 바꿨다 어쨌다 하는 거죠. 차례는 6시 아침 6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설날 그 아침에 드리는 것이 차례라고 합니다. 근데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밤 12시부터 하잖아요.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성계가 유교의 성리학 통치 이념인 예와 효를 국가 통치 윤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효의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통치를 위해서요. 국가에 대한 예의 제사는 신령들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조선의 국왕들은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는 천자잖아요. 근데 우리 국왕들은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기 없어서 대신 왕조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를 만들어서 종묘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신, 곡신, 사직신이지요. 사직재단들을 전국에 만들어 가지고 사직제를 지내게 만들어서 신령을 이렇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직제나 고사 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구선 무속인이 장구를 울리고 무학을 갖추며 춤을 추는 것을 구시라고 합니다. 근데 고사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제물을 바쳐서 하는 제사가 고사라고 합니다. 고사를 한번 봐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것이 이제 고사인데 원래는 내가 찾았던 사진이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콧구멍에다가 막 돈 쑤셔 넣고 귀에다가 돈 쑤셔 넣고 하는 내가 사진을 찾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소위 교수들도 고사를 지내고 차 한 대만 사도 고사 지내잖아요. 뭐 박사들도 지내고 과학자들도 지내고 참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는 이게 국가에 대한 예의 제사가 이렇게 신령에게 하거나 아니면 뭐 죽은 왕들에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효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의 제사는 국가에다 하는 것이고 효의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귀신이 자기들 옆에 있다고 믿어서 제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유교식의 3년상은 죽은 자를 위해서 3년 동안을 집이나 묘소 옆에다가 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또 불교식은 49제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이 귀신 숭배예요. 이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서 효를 다한다 해서 만들어낸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귀신에게 또 앞날을 물어보잖아요. 이사야 8장 19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혼백들과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무당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아라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서 미래의 살 길을 찾겠느냐? 왜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느냐? 영매나 무속인들, 이 신접한 자들이 죽은 조상 귀신들에게 묻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도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회피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율곡 이이 잘 아시죠? 배워서. 근데 그가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다 하면서 말을 회피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의 4대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5대조부터는 이제 사당이나 묘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다 전통으로 처음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효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제사를 귀신을 섬기는 영적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안녕을 비는 것이고 복을 비는 것이지만 정말 귀신이 안녕을 갖다 주고 복을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MBN 특종 세상에 보도한 것이 나온 것인데 2026년 2월 6일 방영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됐지요? 무속인 정호군 씨 얘기입니다. 1984년부터 드라마 여인천하, 선덕여왕, 강개토왕 이런 데에서 많이 연기를 했던 배우니까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정호군 씨는 배우 활동을 접고 신내림을 받은 지가 지금 12년째 무속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당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정호군 씨는 병명도 없이 몸이 하도 이곳저곳 막 사방 내가 몸이 아프고 귀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한청이 들려오고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무속인이 됐다고 합니다.
친할머니도 무속인, 누나도 무속인, 여동생도 무속인, 또 본인 정우근 씨도 무당입니다. 그러면 삶이 귀신을 숭배하는 이 집의 삶이 좋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까요? 정호근 씨는 20년째 별거 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게 삽니다. 그리고 5남매를 낳았는데 2 자녀는 일찍 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3 자녀도 아빠가 무속인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다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삶 자체를 저주스럽게 만들어요. 몸도 수없이 아프게 만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주변 삶까지 어둡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주의 영이에요. 귀신 자체가 저주의 영인데, 여러분, 똥 묻은 사람이 들어오면 똥냄새가 풍기고, 병이 들어오면 병자가 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귀신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여리고 맞은평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좀 저런 걸 봐야 이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여매라고 사해바다가 있지요.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 외가 그 옆에가 이제 여리고 저희들이 가본 곳이었었는데 저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왕에 모압에 있는 왕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즉 무속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이 보이는 장소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발람이 뒤에 살짝이 돌아가서 이 발락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에 자기가 못했지만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연병으로 전부 다 죽게 만드는, 저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귀신 숭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모함 여인들과 연애하는 것이었어요. 연애는 서로 정이 끌리잖아요.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이 뭐냐? 2절.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들은 함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 그 다음이 뭔가요? 모압 여자들을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모압 여인들이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사 앞에서 귀신들에게 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범죄죠.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누구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를 하게 만든 겁니다. 이방인과 연애하다가 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무리 순수한 신앙 같아도요,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다른 짝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결국 끌려가는 쪽이 많습니다.
거의 끌려가는 쪽이 많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우상 전주로 만들어야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의 신을 따르게 되므로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솔로몬은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 여인들이 다 자기 신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숭배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천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개가 이제 결혼 전에 많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전도가 당해요. 전도를 하면 좋은데 대개가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10분의 1이나 할 것이고. 결국은 하여튼 이방 여자들 모함 여인을 좋아한 것 때문에 그를 좋아한 것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연애하면서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병,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9절 그 역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병이 퍼져나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바알볼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바알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신에게 숭배한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5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 하니라. 태양신을 숭배한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태양신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포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어떠겠어요? 전부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이 되지 않겠어요?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려와 계시는 만남의 장막문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만남의 장문은 성막을 얘기하잖아요. 성막 앞에서 가족들이 울고 친인척이 울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모압 지역에 놀러 가고 이 소식을 몰랐던 한 인물이 있어요. 아주 멍청한 인간이 그냥 노는 데에 빠져가지고 애국 여자하고 그 연애하러 갔다가 한 이 모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장막으로 6절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았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지금 난리인데 처형을 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고 여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인간은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고 모압적인 놀러 가고 한 여인 데리고 마음에 든 여자 데리고 지금 오는 거 연애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나왔다. 비느하스는 그 남자를 뒤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냥 우아래 찔러가지고 창으로 깨뜨려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잔인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지금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는 것을 막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키는 일이 바로 이 악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11절.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속에서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을 잘 없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악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심판이 멈췄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그 역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역병으로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이 제거됨으로 심판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곧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가족인데 이 가족이 늘 가족으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각 지체들이 있어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을 모아다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이 몸이 건강하려면은 각 지체까지 전부 건강해야 돼요. 이 손가락 하나가 잘못되어 썩게 되면은 아깝다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잘라버려야죠. 병원에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 전체가 썩었다면 손 전체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이 사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사과가 만약에 썩었으면은 박스 안에서 하나가 썩어 있으면 얼른 그걸 드러내버려야죠. 우리가 종종 과일을 사게 되면은 박스로 사게 되면은 그 안에 썩은 것이 몇 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드러내버려야지. 아까워서 그냥 놔두게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어떤 다른 단체들하고는 다릅니다. 사회 다른 단체들이야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족이 덜 성별하고 거룩하게 유지돼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16절.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감아 주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곧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저 버가모 교회가 상당히 좀 다른 종교들까지도 흡수하는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제사 지낸 것도 수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 교회의 사자가 담임 목사가 잘라낼 자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라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썩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려면은 잘 감독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감독인 겁니다.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치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지금은 치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신개발지에다가 교회당 하나 큼지막하게 지어놓으면은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 들어가고 가득 찹니다. 가득 차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그 교회에서 임명 안 된 장로가 참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임명되었다 거기서 무대기로 한꺼번에 몰고 와가지고 합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그 신개발지 큰 교회 콘서트를 갔었는데 거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한 번씩 방해를 하게 되면 싸움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다른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무대기로 막 몰려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13절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 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 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교회 밖에서 범죄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지럽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었고 공동체 안에는 많은 조직이 있고 또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치리 자체가 자꾸만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조건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다니면서 술이나 많이 마셔갖고 그냥 막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다니면은 다른 교인을 만나면 뭐라 할까? 한 잔해. 한 잔은 괜찮은 것이요. 다. 예수님도 포도 좀 마셨어. 한 잔해. 이 짓거리 해갖고 다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술집에 가서 술 한 잔씩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다 짜매고 막 딩가딩가 노래 부르고 쫙 하면서 자 여러분 만나면 괜찮아 같이 하게 그러다 보면 전체 다 모일 때마다 그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교회를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아프지만은 잘라낼 때 그 아픔이 있지만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교회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리 교회 식구로 어느 정도 있다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이 사람 아주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같은데 성향이 딱 드러나면요. 한 2달, 3달 있어 보면 알잖아요. 성향이 드러나면은 조용히 제가 만나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주라.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라. 담임 목사로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정회원제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회원이다. 공동체다. 이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또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단체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단체로 우리 교회를 두려려고 한 것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단체로 오는 거 본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10명 정도 온다면 그래도 불편해요. 10명 정도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그 사람들 그들끼리만 뭉쳐 있잖아요. 교회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온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은 뒤처지잖아요.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앞서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가 뭡니까? 무슨 사업체입니까? 기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꼭 많아야 좋습니까? 가족은 제가 볼 때 너무 많으면은 다툼만 일어나. 어느 정도 가족이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가족으로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저쪽에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노숙자들 다 보냈지요. 가라고는 안 했지만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 한때에는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류가 안 돼. 그래서 탈북자 교회로 보냈어요. 제가 지원하는 탈북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다 보냈지요. 뭐 지금도 종종 문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귀신 숭배,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빠져들어가고 남녀간의 관계에 정이 생기면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고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정치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자꾸 하는 말이지만 정치하신 분들의 신앙이 뭐냐? 교회 장로일지라도 기천불이에요. 기천불 아시겠어요? 교회 장로일지라도 정치하신 분들은 그 종교가 기천불이요. 기독교에 가면 기독교,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불교에 가면 불교예요. 신앙과는 특별하게 없어요. 표기에서 다니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예. 이번 명절에도 설 명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천지나 그냥 아닌 많은 이단들이 파고들지 않게 막아야 되잖아요. 철저히 막아내야지. 그 잘못 막으면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추수꾼 여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아주 그냥 막 사정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 있으면 몰랐지요. 뭐 선교사 부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신천지예요. 데리고 올라가서 카페에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죠. 당신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지만은 당신은 언제까지 있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가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자꾸 영적으로 더러워지면은 주님 앞에 못 가면 어찌합니까?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월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고 지도자들이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잡신에게 홀리지 않게 하시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능교회가 늘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치리도 할 수가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활되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